원하오니 제가 이제 병이 다해 하직하면 모든 장애 남김없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사방정토 아미타불 면전에서 친히 배옵고 왕생극락 이룩하여 안락함을 이루리다. 나무아리미 아불. 우리 불자님 스님 속가에 불자님 가정에 중학생 꼬마 불자가 있는데 며칠 전에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스님, 다른 종교에서 천국 가야 된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스님이 얘기하는 극락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 참 좋은 질문했다. 다른 데서는 천국 가야 된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온갖 선한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자원사에서는 극락을 얘기합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삼계라고 했어요. 삼계는 뭐냐?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의 세계가 있는데 그 삼계를 나누면 욕계 6천 하늘, 색계 18천 하늘, 무색계 4개 하늘 해서 28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천이라는 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나 우리가 말하는 천상은 같은 신의 나라, 천신의 나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천상, 천국 비슷하죠. 그리고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신들이 사는 나라. 그런데 욕계는 6개 하늘이 있는데 욕심 세계라 해서 욕계라 해요. 욕심이 있는 세계. 그러면 색계는 뭐냐? 욕심은 없는데 색에 대한 욕심은 있어서 색계. 그 하늘이 또 18천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색계는 뭐냐? 색에 대한 욕심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올라갈수록 뭐랄까 고차원이고 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3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세계는 차원이 달라. 우리보다는, 여기보다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들이 사는 곳을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낮은 천상,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사왕천 같은 천신, 신들이 있는 나라가 가장 낮은, 그 다음에 사왕천 위에는 도리천, 그 위에는 야마천, 그 위에는 도솔천, 그 위에는 화락천, 그 위에는 타와자재천 해서 6개의 하늘이 우리 욕심 세상에 하늘이 있는데 마왕파순이라고 하는, 우리 수행을 하면은 장애를 놓는다는 마의 왕이 제일 높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장애를 놓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장애가 없는 수행, 장애를 거의 받지 않는 수행이 뭐냐? 연불수행이다. 연불수행을 하면은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는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이 28천이라는 이 하늘 천상이 있는데 그 하늘 천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 28개 하늘 천상이 다 윤회의 세상이야. 뱅글뱅글 돌아. 아무리 좋은 천상이라도 28천 그 하늘은 윤회 돌고 도는 윤회하는 나고 죽는 세상이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높은 그 하늘 세상에 신들의 나라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복진 타락이야. 복진 타락이란 내가 지은 복만큼 살고 나면 쫄떡 미끄러나서 다시 인간 세상에 무엇으로든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계에 가면 결국은 얼마 동안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해탈을 할 수 없는 세상이야. 알겠죠? 그런데 극락세계는 이 윤회의 세상을 해탈하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으로 세우신 세상이에요.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 극락세계는 가기만 하면 불태지가 없어. 불태지야. 다시 이 윤회의 세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나? 나는 처음에 이 설명을, 이 법문을 듣고 일뜻이 기뻤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은 뭐 배고픈 고통, 뭐 무슨 고통 해도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 몸뚱이를 받는 고통이 가장 크구나.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덥고 그런 모든 괴로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몸뚱이를 받는 것이 몸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받지 않는 공부, 몸을 받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바로 윤회, 이 돌고 도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해탈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좋다는 천상 세계도, 신들의 나라도 아무리 고차원적인 무색계 그 세계에 가더라도 결국은 복진 타락이라 어느 순간에는 세월이 어떤 그 세계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을 낙을 받고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쫄떡 미끄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극락세계라는 부처님께서 특히 모든 부처님의 나라를 다 보시고 거기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세우신 나라, 장엄하신 나라가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일찍 깊었어. 너무나 행복했어. 난 그곳에 가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 하니까 얘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완전 그들이 말하는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상아, 신들의 나라는 다른 거야. 조금 그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다시 이 세상에 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가기만 하면 다시는 물러나지 않는 곳이다. 거기는 가기만 가면 거기에서 설령 구품연대 중에 가장 하층의 하품으로 가더라도 수행해서 공부해서 그 좋은 나라 달극 즐거울 낙 극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가면 괴로움이 없어. 그런 곳에서 부처님이 되는 성부라는 공부를 한다 하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전교 1등 하느냐. 전교 1등 하느냐. 근데 엄마가 저리 다니는 것 같구만. 내가 불자진 가정이라고 했잖아. 네. 그런데 딱 하는 말이, 스님이 지금 나이가 얼만데 지는 나이가 10몇 살 되니까 스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 스님 앞으로 뭐 몇십 년을 살아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자기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너가 믿고 그곳에 가기를,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하고
나무아미탑을 마음속으로 연불하기만 하면 부처님을 늘 부처님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잊지 않고 생각하기만 하면 스님은 부처님 곁에 있을 거니까 당연히 너와 나는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오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살아서 자기를 그 극락세계로 그 세계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사는 건 장담을 못해. 그러나 너가 부처님을 잊지 않고 부처님 생각을 잊지 않고 늘 연불하기만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 곁에 스님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극락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죽을 때 극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숨 거둘 때 연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10번 하면 된다며요. 그래서 10번 하면 되는데 10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습관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늘 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다가 갑자기 확 넘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엄마야? 하잖아요. 엄마야보다 아미타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야지만이 그 연불이 어느 순간에도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나오고 죽는 순간에 그 여러 가지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설령 있을지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건강할 때 숨 쉬듯이 연불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불자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손들 아이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천국 가는 것도 좋아. 그런데 천국보다는 우리가 이 괴로운 고에서 윤회의 고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극락 가는 게 좋잖아 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이 정토 법문에 대해서 뭔가 체계가 이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 자녀들한테 내 인연자에게 이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 자신이 먼저 믿고 나 자신이 확고하게 그거에 대한 그 극락 왕생하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고 원하고 연불하면서 그게 먼저 서 있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인가라도 내 인연자들 내 자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 우리가 잘 된다 이런 마음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도 중요해. 지금 살면서 복 받는 거 중요. 그래서 우리가 복 짓고 또 여러 선업을 짓고 하잖아요. 그런 건 중요한데 그 모든 공덕을 우리는 마지막 극락 왕생하는 곳에 회양해야 된다. 작은 소원은 그냥 이루어져. 우리가 지금 수행하면서 연불하면요 그 어떤 장애 이런 거 큰 거 태산같이 올 거는 작은 언덕을 넘는 것처럼 다리가 부러질 거는 여기 거기 새끼 발가락 좀 부딪히고 마는 정도로 넘어간다. 그러나 업장 소멸할 때 반드시 조금 내가 단념할 수 같으면 조금은 더 몸뚱이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지나간다. 이걸 명심하고 스님이 2010년도에 완전히 죽을 병이 걸려서 그 병원 치료도 못 받고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스님 아는 도반 스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어디 가면 어떤 수행을 하면 그 병은 막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나는 내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행한 게 아니고 나는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연불 수행했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나는 아미타불께 간다. 그래서 내가 아미타불 정토 법문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수행법, 어떤 좋은 거,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단 한 번도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스님이 날 걱정해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건 고맙지만 나는 살아서도 아미타불, 죽어도 아미타불, 오직 극락왕생을 원합니다. 그걸로 한 마음으로 쭉 왔다는 거. 내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수행하면서 부처님께 많이 죄송하고 늘 부족함을 늘 죄송해서 늘 부처님 전에 참회하지만 그 마음 하나만큼은 부처님께 바치고 지금까지 왔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2010년도에 난 꼭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오늘이 가장 건강하다라는 거, 이건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 내 단명수 어디 가서 물어도 단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명수라는 건 그 명이 짧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날마다 어제는 내 생에 가장 건강했고 오늘은 어제보다 더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요. 왜? 걱정이 없으니까. 금생은 내 생에 윤회 세상의 마지막 생이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내 목숨을 마칠 적에 아미타불 극락 왕생할 것이다. 이런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처님 전에 비록 뭘 크게 공양불사를 못하더라도 내 마음은 부처님 전에 온전하게 바치는 거, 신명을 바쳐서 수행하는 거, 이것 하나는 할 수 있잖아. 그것 하나는 우리 불자님들이 해야지만이 그래도 금생에 해탈 왕생 성불하겠다는 그 기본 자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비록 우리가 날마다 절에 오고 날마다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자리 하나만큼은 부처님 전에 온전하게 열려있고 깨어있고 늘 향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우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항상 간절하게 보고 계시고 가피하여 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늘 잊어먹잖아. 그쵸? 그래서 항상 그 부처님의 가피 잊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금생에 이 목숨 다할 적에 부처님께 아니 갈래야 아니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왜?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늘 동쪽으로 쓰러진 나무가 동쪽으로 쓰러지지 기울어져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늘 소방증토 극락세계 아미타불께 향해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불수행자는 간센보살님, 대세지보살님 같은 분들이 그런 큰 대력보살들이 늘 보살피고 옹호하고 지켜주신다. 특히 동방, 서방, 육방의 부처님들이 늘 보살피시고 걱정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아미타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난 그래서 처음에 한 30여 년 전에 이 법문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나와 있는 정토 법문 책이 너무나 빈약했어요. 정말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뛸 듯이 기쁘고 그 책을 복사해가지고 그때는 뭐 출판 인쇄할 줄도 몰라서 복사해가 100권 복사하고 또 100권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백 권씩 해서 전국에 필요하신 분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던 것이 그것도 업이 돼서
그런 업이 돼서 스님이 출가 후에도 늘 지금 법공양을 20년 이상 하고 있잖아요. 법공양이라는 것은 그 정토 법문이 설해져 있는 경전, 정토 삼부경 포함해서 또 그런 큰 스님들이 수행해서 그런 정토 법문을 이렇게 해놓으신 불서들이 있어요. 정토 불서. 그런 소중한 법문들을 그 스님이 때에 맞춰, 인연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법공양을 불자님들하고 함께 모연해서 법공양을 몰리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나눠드리고 힘닿는 데까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그 정토법문 책을 처음에 접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정말 10장 읽고 나면 앞장은 다 잊어먹어. 그렇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설득하려면, 이해가 되고 설득하려면 내가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침대머리맡에 항상 책을 놔두고, 아무리 그 당시 내가 일상생활에서 바쁘고 하더라도 자기 전에 1시간, 때에 따라서는 몇 시간이 흐르고 안 되면 30분이라도 그 책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서를 다독을 했어요. 그 당시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같은 책을 10번, 20번, 100번 보고 또 보다 보니까 내가 말로써 이렇게 잘 전달은 못하지만 내 자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쫙 깨인다고 해야 될까? 그 정토 법문이 한마디로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쫙 연결이 돼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책을 봐도 하고 쫙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이 이해가 돼요. 누구 묻지 않아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스님이 법공양 불서를 공양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 좀 바쁜데 누구 계모행 가야 돼, 누구 만나야 돼, 아무리 일상생활이 바쁘다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생사 윤회를 벗어나는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이 그게 확실하게 쓸 때까지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거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고 좀 즐겁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이 닥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금강산 구경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구경 왜 갑니까? 극락세계보다 좋은 곳 없어요. 내 말이 아니야. 부처님 경전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땅이 금으로 되어 있고 칠구로 된 나무에 부처님 영불, 영법, 영성 법문을 하는데, 그곳이 있는데, 그곳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금강산이 무슨 구경이 의미가 있으며 좋은 음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서도 내가 충실해야 되지만 내 마음은 차원이 극락세계 차원에 가 있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적에 이미 우리는 극락세계 백성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연꽃이 피면서 이름이 새겨진다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생사윤회를 해탈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단 쉬워요.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니까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그 세계를 가기를 원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부처님 늘 잊지 않는 거, 이거 뭐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성불을 하게, 결국은 그곳에 가면 성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불 수행하면서 극락왕생 하겠다는 사람들은 욕심이 이 법계를 다 덮고도 모자래. 그 정도 욕심을 가진 자들이야. 성불의 욕심을 가졌으니까. 그것도 금생에. 그래서 오늘 동안 그 백일기도 회향일에 대구에 그 귀한 눈이 펑펑 내려서 쌓이는데 나이 드신 보살님들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해야 되나? 오시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어떡하나? 스님이 한동안 그런 걱정을 하다가 다행히 눈이 조금 그치더니 그래도 이 오늘 그런 참 날씨의 큰 어려운 환경을 뚫고 철벅철벅 거리면서 이 도량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그래도 안 얼어가지고. 네, 그래서 끌어올 건데. 오신 그 공덕이 적은 공덕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우리가 연불하는 그 마음 하나면 지금 여기서도 행복하고 큰 장애 없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불하는 극락왕생 근생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네, 부처님 말씀이시니까 부처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 점심 공양 오곡밥 나물밥 우리 알라신 보살님이 정말 정성껏 어제 9가지를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또 만두도 빚어가지고 떡국도 함께 끓여주고 한다니까 오곡밥이랑 잘 드시고 오늘 이 기도 인연 공덕으로 근생에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여법하게 연불수행 잘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공부하십시오.